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어, 어제는 귀신 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귀신의 대왕이라고 얘기를 에, 하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표적이 아니고,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당신이 무슨 특별한 걸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 귀신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음,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귀신은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쫓아내는 게 아니고 쫓아냈는데 다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은 귀신 붙을까 봐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오면 귀신이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 붙을까 봐 겁내는 게 아니고 귀신 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정신이 똑바로 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건데 그걸 모르고 표적을 구하는 뭐 한번 해봐라 이런데 이게 이 일곱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만 따르면 다시는 안 옵니다. 근데 귀신 한 귀신이라도 쫓아내고 거기다 그냥 예수님을 안 따르면 일곱 귀신이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음,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이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할까요? 우리는 말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살아가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합니다.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소문에서 오고 사람들 소리 듣고 오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소문 듣고 오면 뭐요? 그 사람이 용하더라. 그 사람이 이 귀신 쫓아낸다더라.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이러면 어떤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음성을 높이냐면 이거는 공부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엄마가 참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선포를 하는 거죠. 선포. 축하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이걸 기도문으로 어,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칭송하는 그 기도를 늘 드리고 있는 미사 때마다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빼버리고 안 중요한 것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을 오해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차라리 안 보는 게 더 안 낫겠나 싶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나 성경 읽어 난 성경 묵상해 이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 혼자 매일 성경 갖다 놓고 읽는다든가 음, 음, 매일 성경 말고 뭐요? 생명의 삶, 뭐, 그거를 혼자 읽으면 안 돼요. 읽고 나누고,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른 것도 들어야 되고, 사실은 많은 것을 듣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고 적은 게 성령으로 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예,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냥 기똥찬 거 발견했다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면 그래? 이러면서 듣고 있는데 성경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벌써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냥 깜짝 놀래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안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2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는 지키는 자가 자가 복이 복이 있느니라 있느니라 하시니.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이웃을 사랑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게 지키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무언가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하는 게 이웃이다. 그러면 이웃이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사랑을 진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에로스가 아니고 뭐 필레아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지만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아가페를 말할 때 그 단 아가페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속에는 에로스도 스톨게도 필레아도 다 들어있는 아가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입 다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부간에 사랑할 때는 입 다물고 있으면 뭐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해도 막 아양을 떨어야지 좋아하고 여보, 또 뭐라 하면은 시끄럽다 이러면서 말로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에로스 사랑은 그렇게 말로 해야 되지만 아가페 사랑은 입 다물고 뭐 그냥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이런 거죠. 근데 왜 여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긴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면 새겨가지고 땅 밑에 놔두면 안 돼요. 그걸 제가 저기 어디 공사 현장에 가니까 하다 보니까 비석이 땅 속에 들어 있던데 땅 속에 들어 있으면 안 되고 자꾸 가면서 보는 거예요. 연료비 안에 이제 연료비도 보고 또 선조들의 할아버지 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자꾸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돌에다가 비를 세게 넣습니다. 근데 우리는 돌 위에 새기는 게 아니고 신 위에다 마음속에 새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읽어봐야 돼.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이 비석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그런데 그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건데 그게 기독인의 복이라는 거죠. 그게 기독인의 본이라는 겁니다. 어, 여기 8장 15절에도 나왔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가 아니고 좋은 땅에 에, 있다는 것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어떤 거냐? 하고죠. 8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좋은 땅에 땅에 있다는 있다는 것은 것은 착하고 착하고 좋은 좋은 마음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말씀을 듣고 듣고 지키어 지키는 인내로 인내로 결실하는 결실하는 자니라. 자. 네. 그러니까 오늘 28절을 읽으면서 8장 15절을 생각해내는 게 신비의 색인 겁니다.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선명하게 이 중요한 글자는 비석에도 굵게 쓰잖아요. 그렇게 선명하게 여러 번 읽고 나머지는 세세하게 예, 그때 읽으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싸죠. 아, 너무 좋다. 뭐, 난 맨날 성경 안 봐도 되네. 뭐, 이러면서, 그런 말인데, 어, 이게, 뭐, 성경을 읽고 묵상을 안 해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분명히 해줘요. 그러니까 해줄 걸 믿고 개판으로 노는 거 하고, 해주지만, 그래도, 아버지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인천지 차이죠.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부모는 좋지요. 자식이 은혜를 못 받아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이 자식을 기르다 보면 제일 마음에 이제 걸리는 거는 교회 안 나가고 믿음을 안 지키는 게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자녀가 내보다 낫게 뭐 신학을 한다든가 목사가 된다든가 하는 거는 복 받은 겁니다. 그거는 뭐 자식 걱정을 일단은 안 해도 되니까요. 그건 그,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본인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껴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는 뭐라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그거 하기 전에 이 모세가 일러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 일은 언제 해요? 일 묵상하고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묵상했는 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 일이 힘들지 않고 능히 해낼 수 있고 남들보다 나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은 뭐라고 했어요?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길에서 중간에 뺐습니다. 하여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마리아가 복이 있다니까 그게 복 있는 게 아니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런데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게 좋은가 봐요. 29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네. 그러니까 세상 복은 참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 예수님이 조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말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사람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야 이러고 축복을 했지만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은 상태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거를 안고 있는 이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 그 그림, 그 조각상 이름을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것이 오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9절에서 29절에서 32절 이 네 절은 네 사람이 이야기가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사람이 이 중요합니다. 요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남방요원 솔로몬이 중요하고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하러 올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사람이 이 정확하게 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심판자가 심판자가 요나가 갔던 니네 사람들. 자꾸 분잡스럽게 하래요.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는 게 뭔 뜻이에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 나왔는데 나도 음, 서울에 3일간 갔다가 오겠다. 이제 서울이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어, 그 다른 성경에는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또 있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죽었다가 3일 만에 태어나는 것을 요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요나가 나의 예표로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으면 나도 볼 것이다. 내가 보여주는 표적도 볼 거다. 너희들은 지금은 못 보지만 나중에 볼 거다. 이런데 본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과 같구나 하고 인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사실인 거예요. 30절 읽어볼게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 요나 얘기, 니느웨 얘기는 끝에 32절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가운데는 딴 얘기를 하고 그 끝에 가서 다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앞에 얘기하고 끝에 얘기하고 똑같은 거 쓰고 가운데 딴 얘기를 쓰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 요 예수님 예표로 온 게 요나고 니느웨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 예, 회개했다. 다시 말해서 믿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31절
심판 때 만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니까 이 심판 날에 서바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니느웨 사람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다. 니느웨 사람이 요나를 믿었고 남방 여왕이 솔로몬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믿었기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거다. 뭐 누구든지 일한 사람은 일 안 하는 사람한테 핀찬을 주고 또 잘난 사람은 못난 사람 보고 못났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못났거나 일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이 큰 소리 칠 수는 없어요. 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은, 서바 여왕은 굉장한 사람이다. 믿음이 대단하다. 너들하고 다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요나 말을 들었고 솔로몬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건데 요나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니까 여기가 어딘데 여기 예수님. 자기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32절 읽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왜 얘기를 할 때 요나 얘기 다 마치고 왜 이스바 여왕 얘기를 하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런데 그래야지 정신이 든대요. 안 그러면 멍멍멍멍멍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 근데 이렇게 해야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하고 같은 구절입니다. 이게 12장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34절 읽어. 33절. 33절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앞에 나왔던 거죠. 8장에 나왔던 겁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는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 이 겨울에 얼지 말라고 물을 묻었을 때 이렇게 구덩이를 판 걸 움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 속에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 그 깜깜한 굴 같은 그를 움이라고 하고 말은 대박 한 대짜리는 대라 하고 한 말짜리는 말이라 하고 이런데 그 말은 꽤 큽니다. 말은 그래서 커서 등잔을 그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 밑에 식은 밥을 넣어놓고 뚜껑 그 말을 덮어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새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 그 불을 켜가지고 말 위에다 엎어놓고 그 위에 얹어 놓을 수는 있지만 밑에는 안 넣는다. 그 속에 넣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넓은 방에다가 불을 켜려고 등불을 켠다. 어, 그 목적이 많은 사람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밝게 하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말씀은 굴 속에 들어가서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듣고 또 전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그 진리 속에서 사는데 그게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등불은 음, 등불은 눈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등불은 결국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한데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게 이해가 되지고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면 내가 완전히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게 없으면 어둡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자꾸 죽음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이 병은 저 병은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안 다닙니다.
그래도 뭐 많이 아프면 가야 되죠. 근데 아프면 가는 거하고 염려가 돼서 다닌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몸도 밝다.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내 있는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어두운 게 들어있으면 아주 어두운 거는 아주 나쁜 거는 귀신이죠. 그 귀신 들어있으면 어둡습니다. 침침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둠이 사라지고 밝아지고 기뻐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귀신 들리면 기도를 못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한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막 시불시불 하긴 하는데 그거는 무슨 말인지 뭐 못 알아듣고 무섭고 옆에 있기가 싫어요. 그런 소리 내는 씩씩 소리 내는 게 아주 싫어요. 있다는 자체가 싫어요. 근데 하는 말씀은 거기 가서 졸더라도 그게 좋은 거예요. 집사님은 뭐 어떤 집사님은 새벽기도 가서 자꾸 졸리는데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거 나오면은 기도하는 소리 듣죠. 목사님 설교 듣죠. 자면은 그 영혼은 참 맑고 잠이 잘 와요. 근데 뭐 어디 좀 환경이 나쁜데 가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자긴 자는데 잠이 제대로 안 드는 거죠. 그럼 꼭 잠이 올라면 교회 와서 자는 게 좋죠. 그 사모님 요새는 잘 안 자는데 보통 가만히 그렇게 활동하다가 막 활동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묵상 딱 들어가면 그럼 먹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뭐안 그래요. 36절 마지막 길 한번 읽어보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이 말 전체는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왜 이렇게 길게 썼을 때는 무슨 말의 뜻이 있을 텐데 온몸이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뭐 찝찝한 데가 없어야 돼. 찝찝한 데가. 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서 그걸 풀어서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 돼. 그거를 놔두고 교회 계속 다니면은 안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돼. 어쨌든 간에 뭐 무슨 인과관계든지 뭐 금전적인 관계든지 아니면 뭐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있으면 아주 없애버려야 돼.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있으면 밝은 곳에 가면 그 빛이 나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게 되고 비추게 되고 그럼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밝은 빛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외식을 자꾸 해요. 외식. 하루에 한 번은 외식해야 된다면서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가면 미사를 드릴 때 형식이 많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자꾸 그걸 따라가고 싶어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또 뭡니까? 이래 수련이 아니고 무슨 하여튼 뭔 행사를 자꾸 해야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러고는 답답하면 그건 형식주의 그리고 어, 그거를 따라가는데 그걸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거리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장사물 입고 더럽게 해가지고 안 씻고 금식 기도한다 하면서 그러고 이 사람 없으면 또 그 피해가지고 또 광장에 나가서 또 거기서 또 하고 이런 거였던 것인데 그런 거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말고 어, 네 속에 있는 것을 어, 빛을 발하라. 그게 내일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돌아가면 좋겠지만 오늘 요 잘랐으니까 내일 또 악한 자의 외식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5절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어둡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걱정, 근심이 계속 밀리니까요. 말씀은 어둠을 물리치고 갈 길을 밝히
보여줍니다. 밝혀줍니다. 예. 질문합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둠이 없는가? 두 번째 질문. 말씀은 항상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가?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할, 우리는 그냥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도저히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한 누가 때문에 그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할 때에 은혜는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누가의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어디에 가서든지 열어보면 바로 보이도록 잘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